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툼이라는 것이죠. 이 다툼이 내가 다투는 상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다툼의 성향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나열했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 보기에도 악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다툼이죠. 또 하나는 남을 해하는 말들을 쉽게 해서 구부러진 죄의 길로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구부러진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선한 말, 바른 길 걷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을 좀 돌아보고 삐뚤어지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고쳐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강포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악이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의미를 보면 요소에서 쓰고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들이 좀 틀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향이 좀 포악하고 말이 굉장히 거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남 쉽게 욕하고 비난하고 또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일들을 감행한다라고 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악한 사람 행동이 굉장히 거칠대요. 그래서 항상 상대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좀 행패를 부리고 남을 해치고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이런 강포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끌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자신을 어딘가로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 길은 더욱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성경 안에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예가 사울인데 이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끈질기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죄만 자꾸 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이끄시잖아요. 결국 전쟁에 패해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되죠. 비참한 최후를 맞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넘어가면 다니엘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있었죠. 아주 그 임금에게 충성된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처형시키는 일까지 갔을 때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근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살아나오고 도리어 자기들과 자신들의 처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지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군가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잘못된 길로 몰아넣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자신들의 스스로 해를 입는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그런 신하였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성문을 지날 때마다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을 결국 사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여기 보면 에스더 8장 7절인가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살던 하만이 살던 모든 집까지도 모르드게가 다 주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멸망시키고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포악하지 않고요, 온유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아주 포악하게 행합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은 자신을 점점 더 못된 길로 이끌어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의 강포함을 좀 버리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온유함과 겸손한 삶을 살면서 주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악하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다툼에 대한 얘기 두 번째요. 8절입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자, 여기서 죄를 크게 범한 자라고 했어요. 죄를 작게 범한 자, 이게 죄를 크게 범한 자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죄를 크게 범했냐 작게 범했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죄를 범한 자, 그 다음에 심히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말은요, 많이 굽었냐 살짝 굽었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구부러졌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죄를 범한 자의 길은요, 죄를 범한 자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가는 길, 그 삶의 여정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죄를 범한 자의 길은 어떻게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어떤 때는 아주 매우 멀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삶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 삶을 보면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떻게 평탄치 못합니다. 그 길에는 가시덤불과 재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평강이 없는 거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시야가 뻥 뚫린 똑바른 길을 쭉 가는 거하고 저 강원도에 올라갈 때 그 대관령 넘어가잖아요. 한강하고 그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해요. 이게 삶이 자기 앞날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냐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보여지질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쫓기는 삶, 뭔가 불안한 삶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은 유대인들이 죄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떠났어요. 5절 이하의 말씀부터 쭉 보면은요, 아주 악하고 못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로마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네, 찾으셨으면 로마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는 사람,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10절부터 내려오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영원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전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마른지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서 보면 깨끗한 자의 길은 어때요? 곧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깨끗하고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 중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자 있을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삶에 거짓과 위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평강과 형통함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다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절로 내려가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요. 삶의 환경 속에서 다투는 여인과 살아가는 그 삶의 비극이 얼마나 큰지. 자, 잠언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이제 단어적인 설명을 먼저 좀 해드려야 돼요. 함께 큰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집의 어떤 규모,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하는 집에 함께 그런 뜻이에요. 자, 옷막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조그만 옷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한 구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좀 정리하면 다투는 여인과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지붕의 한 구석,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좀 누구나 조용히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시골로 많이들 내려간다고 그러죠. 복잡하고 아주 시끄러운 이 도시를 떠나서 농촌에 가서 좀 살겠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귀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요.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평안이라고 해요. 그것은 내가 어떤 그 사이즈의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마다 자꾸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다툼은 오해, 미움, 욕심, 이런 시기심 등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데 이거를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 말을 만들어가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미움 없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요. 자, 얼마나 이런 것들이 괴롭고 피곤한 삶이면 잠언 2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찾으시면 함께 봅니다. 잠언 21장 19절 시작. 예? 9절이라고 했어요? 다투며 성내는 네, 여인과 다시요. 함께 사는 잠언 2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한 공간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혼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사는 것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자들만 해당될까?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여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남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국밀과 관용과 이해가 있어야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3장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했네?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고 서로 감싸주며 모든 것을 어떻게 참는다 했어요. 얼마나 참으시나요? 얼마나 믿어주나요? 얼마나 상대 공헌을 좀 감싸주고 있습니까? 이건 그만두고 서로 무례하게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서로 얼마나 무례하게 굴고 무례하게 행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분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안아줄 수 있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무례하죠?
밖에 나가면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같이 하라. 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고 했어요. 그 버리고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그때 평안과 행복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의 행복은 남편의 아내 사랑과 아내의 남편 순정으로 말미암아 평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관용을 베풀며 각 가정의 화평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 21장 10절 말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이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자, 악인은 심히 뭐예요? 악해요. 자,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은요 악을 고집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삶 속에 돌아서 보면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동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벨을 다 받으셨어요. 이게 점점 가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자기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고 고쳤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씩씩거리면서 내가 저 자식 언제 시간만 나면 내가 가만 놔두나 봐. 뭐죠? 동생이. 결국 어느 날 광야에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미움 때문에요. 자기 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강포했었는지 아주 포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히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함의 결과는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구약시대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 종교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꺼이 자신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뒤에 배경으로 삼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함께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고 배신하죠.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병들에게 넘겨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녀석이 나를 팔 거야 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둘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이미 다 이렇게 알고 계신 주님, 그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6월절 만찬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팔 사람이 그 떡에 그 포도주에 함께 손을 넣고 먹는 자라. 그 마음의 찔림 안 받았을까? 하지만 주님은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악한 도구로서 가론 유다가 쓰임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악한 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심히 부패하여 심령이 약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못된 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 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그 피부를 두보니 그 관절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여기 이 말은요, 이미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폐역할 대로 폐역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유다 사람들의 죄악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검은 피부가 원한다고 해서 흰 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뭐 분칠을 하고 뭔가를 해서 하얗게 잠시 잠깐은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표범의 얼룩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이 유다의 죄악은 이제 변할 수 없는 제2의 천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아니 따라가지 않는 그들의 삶이 이제는 아주 몸에 배일 대로 배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익숙하기보다는 죄악에 익숙했어요. 습관화된 그것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가능케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저버리고 살고 있는지, 내가 숨을 쉬는 호흡마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해. 근데 주의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말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즉 거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항상 높게 여기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성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혜로워지다, 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즉 거만한 자는 자신을 높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 곧 순진해서 아무 말이나 믿고 따름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그 죄악된 길을 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멋있고 그들의 삶이 잘 될 것 같아서 바라봤는데 그들의 삶의 종착지가 보니까 너무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게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한 장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잘 선택해야 돼. 자,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네 동거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꼭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이 우리가 받아 섬기다 할지라도 너를 그를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워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조금 다시 좀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요약하라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야. 네 형제나 친구가 널 살살 꼬드겨가지고 어디에가 다른 신 섬기자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부패시키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르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래요. 용서 없이. 네, 용서하지 말라는 거.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듣고 어떻게 이와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할 거야. 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이 아니까. 여러분 심심풀이라도 자꾸 정보는데 끼웃거리지 말고요. 신문 보면서 자꾸 오늘의 운세. 지난번에 저희 여동생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신대학교대학원에 특명에서 임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엄마 오빠 신문에 보니까 오빠한테 올해 좋은 일이 있으라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런가 고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무슨 뭐 그 신문에 몇 년생 무슨 띠 이런 걸 가지고 또 받는가 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제 좀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나가야 되지 않겠니?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참 그 시험이요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다. 그러다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베푸는 징벌은요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지혜가 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그 밑에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과 진리를 아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더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얻어맞아본 사람이 내가 아픈가 알아요. 안 얻어맞아 아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얻어맞아보고 고난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내가 다윗의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행한 삶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나니까 그 이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후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죄가 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졌지만 내 마음 아파하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판단해서 던지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신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환란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자, 가정에서 아빠의 행동은 그 가족 전체의 경건함과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의 아빠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집 전체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내릴 재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시편 34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6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4편 16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hen악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한다라고 했어요. 아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아주 끌어버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 그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21장 12절 끝에서 말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이 환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재앙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 가정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재앙을 던지신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현지에서 무서운 질병이나 경제적 파탄, 전쟁, 지진, 기근 등 이런 자연재해로 나타나지만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 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 11절 12절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이같이 아니하면 저가 고통을 받으시며 그 나라를 기억해 주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죄악된 삶을 살면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아. 근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왜 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는 아주 무서운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하면 안 돼요. 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를 갈았어요? 칼도 가시고 활시위를 이미 당기셨대요. 당겼다는 건 어떻게 보죠? 놓기만 하면은 그냥 그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거 되게 실감을 실감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좀 어렸을 때거든요. 한 20m 정도에서 볼펜 있죠. 볼펜 깍지를 뺐어요. 앞지를 다 빼고서는 그 뒤에다가 고무줄을 갖다 묶어가지고 요만한 화살촉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지고 저 한 20m 있는 애기한테 야,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빠른지 아냐? 너 그거 쏴봐. 나 피할 수 있어. 아니 볼펜 되게 요만하잖아요. 거기다가 노란 고무줄로 막 묶고 줄 딱 당겨가지고 이렇게 쐈는데 걔가 얼마나 정확하게 쐈는지요? 한 20m 너 쏜다라고 말해. 그리고 나 피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쏜다 그러고서는 딱 피했는데 연구가 꽂혀버렸어.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활을 당겼다고 이거 놓으면은 우리 피할 수 있을 못 피해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당겼다 이 말에 막 소리가 확 끼쳤어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피할 겨를 없이 어느 한순간에 온다니까요. 주님이 언제쯤 심판하시고 언제쯤 나에게 고난을 줄까 얘기하면 그걸 알면 얼마나 알아서 잘 피하겠어요. 요만큼 하다가 요만큼 쉬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느지막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네. 느지막히 예수를 믿어도 구원 받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나이가 이제 한 60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도 좋다. 근데 당신이 60까지 살 자신이 있어? 어떻게 그게 뭔 소리네? 당신이 나이가 60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밤새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냐? 젊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한순간에 쓰러져서 가는데 당신이 언제 60살까지 믿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갈걸? 당신 계획이지 하나님 계획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내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또렷하고 내가 한마디 말이라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백하시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연락도 안 돼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의인이 된다면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은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성경 한 문제로 보고 마칩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거룩한 의인들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의 길,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